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람에게는 인지적 구두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구두쇠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인지적 구두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데 드는 노력, 에너지를 지나치게 아낀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향이 이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쉬운 편, 에너지가 덜 드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느껴지는 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엉뚱하게 그 사람을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구두쇠인 거죠.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적 구두쇠 경향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에너지를 지나치게 아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는데 그거 힘드니까, 그래서 좀 더 쉬운 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상황만 보고 느껴지는 대로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 라고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갈릴리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때에 제자들한테 저 건너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배 안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그대로 예수님 모시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왔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따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참 뿌듯하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내가 하는 일이 인정받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또 따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출발할 때 그 잔잔한 그 갈릴리 바닷가로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떨어지는 그 석양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라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곧 발생합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십시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큰 광풍이 갑자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바람이 불어닥치니까 이제 파도는 더 높이 일게 되고, 그리고 배는 요동치고, 그리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와 차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풍랑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 우리에게 몰아닥치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불순종으로 일어나는 풍랑도 분명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불순종해서 일어난 풍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이 풍랑을 만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 같은 배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어떤 사람이 인생의 어떤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제적인 풍랑이든지 어떤 질병의 풍랑이든지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봉사하다가 어떤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은 전혀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38절 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을 일컫는 말이죠.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게 거센 바람이 불고 배는 요동치고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아니,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우리 주님 저한테 관심이나 있습니까? 그런 얘기죠. 풍랑은 일고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께 삐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대학생 때에 그 음주운전하는 차에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리고 차에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입은 분이죠. 지금도 얼굴에는 그 화상 입은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얼굴에 좀 피부 트러블이 조금만 일어나도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근데 그런 일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겨내고 지금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한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삐치고 토라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삐쳤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토라졌어요. 근데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지선 씨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우에는 100% 삐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딸이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를 당할 그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이분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성경 공부했대요. 그리고 초등부 부장으로 열심히 섬겼대요.
그리고 그 딸 이지선 씨도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그 아들도 또 교육부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했대요. 온 가족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고를 당했으니, 엄청난 인생의 풍랑을 만났으니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고는 아니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생길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딸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더 매달렸다는 것이죠.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기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입에서 찬송이 나오더래요. 그 찬송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찬송,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그 찬송 말이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절, 찬송가 전체가 아니고 그 소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절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삐쳐도 한참 삐치고 하나님 없다라고 선언하고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니 이전보다 더욱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어떻게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입술에서 그 찬송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라는 고백이나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말 못합니다. 그런 찬송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오셔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육체의 눈이 보는 거하고 내 영의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영 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망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싸웠는데 성령님이 내 영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따라 내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육체가 이기면 그 육체를 따라 내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영과 육의 싸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요?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은 여러분 안에 영과 육이 싸운 결과입니다. 영과 육이 싸운 결과가 뭔가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내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바다가 잔잔하고 순탄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내 인생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노력과 에너지를 지극히 과도하게 아끼는 영적인 구두쇠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떤 데다가 투자했다면 밤낮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관심이 없겠어요? 밤낮 생각하죠. 밤낮 관심을 가지지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핍박,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의 눈으로 보이는 그 상황, 그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환난과 박해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기되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보이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고 명확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상황을 판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배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은 풍랑 보고 예수님 판단했어요. 풍랑이 너무 거세요.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거든요. 예수님 우리한테는 관심 없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풍랑 먼저 보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고 주무시기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이 풍랑 속에서도 평온하게 주무신다면 이 풍랑을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황을 보고 예수님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 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신다면 내 상황이 지금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라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인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큰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온하게 주무시고 계시다면 우리 역시도 그 풍랑 가운데 평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먼저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파란 글씨로 된 거 새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봐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지금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에 닥친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에 닥치는 풍랑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십시오. 그럴 수 있어서 우리는 신앙인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4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나한테 있으면 믿음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언제나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컨트롤하거나 없게 하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그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의 지평을 넓히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믿음의 지평,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죠.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입니다. 한 번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을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해요. 설교를 들어요. 찬송을 해요. 이 모든 것이 엄청난 도전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신앙생활은 어제의 것이 돼요.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안정적인 것이 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제의 것이 돼가지고 너무 편안해요. 좋은 쪽의 편안함이 아니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안전지대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데 더 깊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여기서 그냥 멈추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그냥 있고 싶은데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그 큰 풍랑은 우리를 제대로 되지 않도록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평, 영적인 지평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 있는 거예요. 영적 지평이 넓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명확히 아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 만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만나는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시다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39절과 41절. 자,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4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그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풍랑보다 크신 분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상황에 너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 상황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우리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커. 그래서 난 죽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보다 내가 만난 이 상황을 더 크게 생각하니까 그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내가 만난 풍랑에 묻혀질 정도로 시시하고 힘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콩쿨 대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선에서 성악가들이 이제 막 대회를 여는데, 예선 지나고 이제 단계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 바뀌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오케스트라가 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가 다 서고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케스트라의 그 음악이 얼마나 우렁찹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악가의 노래 소리가 그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묻혀버리는 거죠. 잘 들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탁월한 성악가인 경우에는
오케스트라가 그렇게 웅장하게 음악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음악을 뚫고 그 성악가의 노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난 상황에 묻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것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 그 바다와 바람이 잠잠하고 고요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대로 반드시 된다는 믿음, 그걸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 찌든 때처럼 우리 마음에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의심이 찌든 때처럼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과연 그렇게 되나 하고 의심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릇은 찌든 때, 의심이라고 하는 찌든 때가 묻어 있어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우리의 힘으로 한번 씻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라고 하는 찌든 때가 다 씻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인생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이 믿음을 키워 나가십시오. 믿음의 지평, 영적인 지평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어떤 큰 풍랑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의심에 찌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의심에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풍랑이 아무리 커도 그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안전지대에 갇혀 작은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믿음이 커지게 하셔서 믿음의 지평, 영적인 지평을 넓히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